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깊은 밤 마치 죽은 자와 같이 누워 자는 시간에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저희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심장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호흡을 지켜주시는 중에 이렇게 한밤을 편히 쉬고 다시 이른 아침 일찍이 정신을 차리고 먼저 주님 앞에 달려나오게 해주신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 이 엄청난 축복을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돌리옵나이다. 당연히 이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들이 있지 못합니다. 게으름을 이기지 못하고 나약함을 이기지 못하며 그리고 늘 세상으로 기울면서 썩어질 육체를 위하면서 하나님 앞에 첫 시간을 드리는 일을 소홀히 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당연히 나오고 싶지만은 건강이 허락지 않아서 이 시간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깨어 성전을 사모하며 잠자리에서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당연히 나와야 할 사람들이건만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시험을 당해서 그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그를 짓누르면서 이것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불쌍한 심령들도 많습니다. 특별히 자유를 얻지 못하여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예배하지 못하는 불쌍한 심령들이 이 지구촌에 얼마든지 많습니다. 하나님이여 무엇이 관대 저희들에게 은혜 주셔서 모든 사람 중에 떼어주시고 선택한 사람 중에 또 선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크고 놀랍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시오니 그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여기서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이 도성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가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위하여 기도하는 자녀들과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여기서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참으로 복을 받고 우리의 기도가 그들에게서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고 미련해서 때로 주 앞에 나와서도 바른 정신으로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세우지 못하고 몸은 여기에 있으나 생각은 밖에 있고 그리고 항상 불신앙적인 생각에 헤맬 때가 많습니다. 주여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오늘 상고하게 되는 말씀이 내게 주시는 기도 응답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 이 거친 세상을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아무도 원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또 아무 근심으로 인해서 그 거룩하고 귀한 심령을 어지럽히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우리의 초점은 항상 주님께 있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은 항상 십자가의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늘 능력과 지혜와 말씀과 그 은혜로 충만한 그런 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디에 있든지 증인으로 살게 하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봄으로 하나님을 알고 우리와 만나는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우리의 손길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이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개별적으로 만나주시고 더 가까이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주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서 소중하게 쓰여지는 주님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 교회가 교회된 본분을 다하게 하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바르게 전하고 권세 있게 전해서 이 교회를 통하여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모든 교회의 본이 되게 하시고 모든 교회의 모습을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놀라운 역사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교회를 섬기는 분들, 중심으로 정성을 다하여 섬기는 주의 일꾼들에게 우러주시는 큰 축복과 은혜로 오늘도 넉넉하게 채워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함께 하소서. 주님의 축복이 이 땅에 나타나고 이 민족 위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와 공의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지금 몹시도 흔들리고 있는 이 정계가 소속히 안정되게 하시고, 주님의 귀한 일꾼들, 기도하는 사람들을 세워서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하옵소서. 다니엘과 또 그 친구들처럼 어디에 있든지 증인으로서의 본분을 다하는 주님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온 국민이 하나 되고 진실하고 주 앞에 성실하게 설 수 있는 이런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에도 은총을 주시사 이 추위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고, 강제노동 수용소 그 고통 속에서 허덕이고 있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속박과 억압에서 건져주시옵소서. 굶주림에서 울다 지친 어린이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공부하는 자녀들, 그리고 사업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근심하고 있는 분들 하나하나 돌보아 주시고, 병중에 있는 분들과 슬픔을 당한 가정에 주님의 큰 위로를 내려주시옵소서. 이 날이 복되게 하시고 주를 찬양하며 항상 가장 큰 행복의 날로 기억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날이 되고 좋은 소식을 전하며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오늘은 이사야 43장입니다. 이사야 43장 이사야 43장 오늘은 8절로부터 13절까지 보게 됩니다. 이사야 43장 8절로 13절입니다. 찾으신 대로 저와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귀머거리인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은 그들 중에 누강이 이 일을 고하며 이전 일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그들로 증인을 세워 자기의 옳음을 나타내어 듣는 자들 옳다하게 말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나로 알고 지음으로써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니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할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고하였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그 중에 다른 신이 없나니 그러므로 나의 증인이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과연 태초부터 나는 그니 내 손에서 너희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아멘. 오늘 많은 고통과 그 환난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그 유대 족속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더 깊이 상고하면서 이해하고 보면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하겠는가를 잘 깨달을 수 있는 소중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한 건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당하게 됩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기들이 뿌린 씨를 자기들이 거두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메시지가 그들에게 전해집니다. 이게 그들은 지금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엄청난 사건이 눈앞에 있습니다. 이러한 큰 환난과 역경, 민족적으로 당하는 큰 고통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에 대해서는 그들 자신들의 잘못이 있어서 되어지는 일입니다만은 이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초월한 뜻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까지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게 쓰겠다는 겁니다. 온 이스라엘이 다 같이, 온 민족이 다 같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게 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경험하고 그들이 당하는 이 일을 통해서, 이 엄청난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만방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증거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곧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증인이라는 말이 두 번이나 있습니다. 너는 나의 증인이다. 증인이 뭡니까? 증인은 사실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사실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요새도 뭐 여러 가지 사건으로 재판받는 얘기를 들으면 뭐 이런 일이 있었냐 저런 일이 있었냐 하잖아요. 여러분 누가 나서서 그거 내가 설명하겠습니다 한들 소용이 있나요? 현장에 있은 사람만 얘기가 되는 거예요. 현장에서 보고 들은 사람만, 그것도 몸으로 확실하게 체험한 사람만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외의 사람은 아무리 많은 사람이 또 아무리 사실을 얘기하고 아무리 열정적으로 증인이 되고 싶어도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증인은 사실을 확실하게 경험한 사람이에요. 역사적 사건의 현장에 있은 사람만이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몸으로 생활 속에서 경험한 사람, 이 사람이 증인이 되는 거죠. 또 하나는 그것만 가지고 증인이 되는 건 아니에요. 사건에 대한 뜻을 이해한 사람이에요. 말하자면 내가 잠자는 가운데 지나간 사건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몽롱한 가운데 무엇이 지나간지도 모르게 경험한 거, 그 소용없는 겁니다. 좀 너무 지나친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해산의 고통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해산의 고통은 진짜 해산의 고통을 맑은 정신으로 끝까지 치른 사람이래야 해산의 고통을 아는 거지. 요새는 이 주사도 맞고 뭐 이래저래 해가면서 의사의 도움 받아가지고 몽롱한 가운데 놨는데 뭘 알아요? 그건 진짜 경험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도 그 많은 고통을 맑은 정신으로 치르지 않습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몽롱한 가운데서 치르는 것은 그 경험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건 증인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건 자체를 생생하게 경험하고 아주 아픔이라면 뼈 아프게 경험하고 아주 그 맨 밑바닥까지 맑은 정신으로 다 치러야 되는 거예요. 말은 예를 들어서 매를 맞았다면 말이죠. 맑은 정신으로 맞아야 매가 얼마나 아픈가를 알지. 내가 정신을 잃어가지고 있는 다음에 때리면 뭐래요? 맞으면 뭐라고?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걸 경험할 수가 있어요. 글쎄 저도 그런 조그만 경험을 해봤습니다만 어느 때 한번 매 맞을 일이 있었는데 14개까지 내가 했어요. 하나, 둘, 14개까지 했는데 14개 다음엔 내가 몰랐어요. 정신 차리고 보니까 그래 창고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나 정신이 없을 때 그때 얼마나 때렸는지 모르지만 그건 무효예요. 내가 맑은 정신으로 경험할 때만 이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프지만 많은 그 고통 당하고 계시지만은 그걸 다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다 아주 완전히 밝게 맑은 정신으로 다 경험을 해야 그 사건이 큰 의미를 가지는 것이요. 그 다음에는 또 하나는 이제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이건 나만 경험해서는 안 된다. 이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이 사건을 내게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하여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될 일이 아니다. 모든 사람에게 알려야겠다. 모든 사람이 경험해야 되겠다. 간접 경험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될 때 그가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것은 용기가 있어야 돼요. 증인이라는 사람은 용기가 없으면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정직함의 용기. 내가 이 증거를 사실을 사실이라고 증거하고 나서 그 이로 인해서 후속 결과로 내가 어떤
피해를 입는다 하더라도 상관없어요. 어떤 불이익을 당한다 하더라도, 설사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이 사건은 증거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 사건을 사실로 증거하기 위해서 내 생명을 다 바칠 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만이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요새 보니까 뭐 증인으로 나타나고 뭐 청문회 증인으로 나간 보니까 그 거짓말을 많이 해요. 빤한 거짓말을 해요. 왜 하느냐? 이거는 이 사건을 위해 증거할 마음이 없어요. 또 어떤 때는 용기가 없어요. 정직함을 위해서, 내가 진리를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치겠다는 그런 용기가 없어요. 요거 저거 따지고 어떻게 말하면 내게 이로울까? 이렇게 말하는 게 손해가 올까? 이렇게 말하는 게 좀 득이 올까? 그것 계산하고 나면 증인 자격 전혀 없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놓고 증인 만들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증인으로 만들 생각이에요. 만방에 여호와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선택했고, 내가 너를 종으로 삼았고, 내가 너를 증인 삼았다, 그래요. 자,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들이 겪는 모든 사건은 그대로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고, 또 이제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도록 역사했어요. 않을 수 없도록.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되어 가서 거기서 아주 목숨을 걸고 증인으로 역사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아주 좋은 음식을 주면서 잘 먹으라고, 그리고 건강해서 왕 앞에 나타나야 된다고 뭐 그러는데도 안 먹겠다. 나는 그런 우상의 제물 안 먹는다. 그래서 조처해가지고 뭐 내 소중하게 얻은 자리에서 쫓겨나든 말든 상관없다. 나는 이제부터 깨끗하게 아주 정직하게 생명을 걸고 유대 사람의 규례를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 거라고. 그 용기가 어디서 났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모름지기 포로되어 갔기 때문에 된 것 같아요. 그들이 뭐 예루살렘에 사는 동안에 이러한 일을 당하게 됐다고 하게 되면, 평안한 가운데서 당했다면 그런 진리에 향한 용기가 없었을 거예요. 이미 포로됐어요. 그리고 많은 고통을 치렀어요. 그 고통을 치르면서 아마도 많은 회개를 했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함으로 해서 이런 어려운 고통을 당하게 됐구나. 이왕에 뭐 이렇게 된 거, 집도 떠났고 나라도 망했고 성전도 불탔고 이제부터 나는 그야 바로 서이다. 내가 살아서 더 뭘 그렇게 영광을 누리겠느냐. 생명을 던져버렸어. 생명 아까운 마음 다 던져버리고 오로지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게 또 길이 됐어요. 그게 다 왕들이 볼 때, 느부갓네살 왕이 볼 때, 이거 기가 막히게 똑똑한 사람들이야. 기가 막히게 아주 확실한 사람들이야. 그래서 난 너를 믿는다. 내가 우리나라 사람으로 안 믿어도 너를 믿어. 이렇게 돼가지고 그 방백이 되고 총리 대신이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증인으로, 하나님의 증인으로 담대하게 살게 되는데 그 용기가 어디서 왔는 것이냐?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 대한 충성된 마음에서 생겼지만 그 충성된 마음이 생긴 또 다른 동기는 아주 큰 고통을 겪었기 때문이에요. 몸으로 생활 깊은 곳에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이에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열방으로 하여금 내 나됨을, 나만이 여호와임을, 나만이 신이요 나만이 하나님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세웠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깨닫게, 알고 믿으며 깨닫게, 이 세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먼저 내가 알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알게 하고, 내가 믿고, 예? 자, 이 믿음이 그냥 생긴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역사에 접하면서 생겨진 믿음이에요. 정말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아무나 가지는 믿음이 아니에요. 이런 많은 고통 속에서 믿음을 얻게 됐고 또 그 다음에 깨닫게 하려 함이니라. 깨달음이라는 것은 그냥 머리로 생각해서 아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논리적 지식이 아닙니다. 깨달음은 체험적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험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근데 사실 사랑 중에 가장 큰 사랑은 4살까지 받는 거 아닙니까? 그때 얼마나 귀한 사랑을 받습니까? 그 이거 사랑은 모르거든요. 사람이 이상하게도 4살 전에 일을 기억하지 못하거든요. 여러분이 혹 어머니에게 업혀 다닌 기억이 있습니까? 저는 업힌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4살 다음까지 업힌 거예요, 저는요. 어? 나이, 그 할아버지한테 업혀 다니는 게 생각나거든요. 그러니까 컸을 때까지 업혔다는 뜻인데, 그 전의 일은 모르거든요. 그 전에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이건 언제 아느냐? 내가 부모가 될 때 아는 거예요. 내가 부모가 돼서 아이들을 낳아서 키우면서 비로소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나를 이렇게 키웠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이 부모에 대한 이 소중한 사랑 하나 깨닫는 것도 내가 사랑을 베풀면서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깨달음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많은 정보를 가지고 지금 정보 속에 삽니다. 얼마나 많은 정보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이 정보 홍수예요. 이 지식의 홍수. 그래서 요새는 그래서 지식 경영이라는 말을 해요. 지식도 잘 다스려서 골라서 알고 골라서 사용해야지 이 많은 지식 그대로 이거 볼까 저거 볼까 따라가다가는 거 안 되니. 그 컴퓨터 때문에 공부를 잘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컴퓨터 때문에 공부 망치는 사람도 많아요. 이 컴퓨터 이거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 너무 요거 몇 가지 내가 공부하려고 하는 거 그것만 딱 찾아가지고 끝내야 가는데 너무 좋은 얘기가 많으니까 여기 가서 기웃하고 여기 가서 기웃고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세월 다 새로 밤 2시 아이고 끝났구나 이렇게 된대요. 세월 다 갔어요. 시간도 다 갔고 몸도 그만 잠을 못 자가지고 못 쓰게 되고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이 나에게 죽으면서 한마디 했어요. 꼭 컴퓨터가 너무 재미있어가지고 밤 2시까지 했대, 내일. 난 이 컴퓨터 때문에 죽습니다. 그러고 죽었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게 정보가 너무 많으니까. 이 정보 경영을 잘해야 돼요. 지식 경영을 잘해서 꼭 필요한 것만 딱 끄집어내고 끝내야지. 이거 볼까, 저거 볼까. 참, 이거 뭐 밤새 아침까지 해도 끝난다는 거예요. 이거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건 다 머리로 앞에서 빙빙 돌아가는 지식이에요. 그런 지식 가지고는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생명적인 능력을 생산하지 못합니다. 그럼 참 지식은 뭐냐? 깨달음이에요. 내가 직접 경험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몸으로 경험해서 알아지는 것, 그것이 바로 깨달음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자세하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로 알고 믿으며 그를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이래서 이스라엘은 많은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가끔 그런 생각하십니까? 왜 모든 사람들은 평범하게 이렇게 참 순탄하게 살아가더만 나만은 왜 이렇게 어렵게 사나? 유달리에 나에게는 이렇게 고통이 많은가? 왜 실패도 많고 병도 많고 이거 사건이 많은가?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파란만장하게 살아야 하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증인으로 택했기 때문이에요. 나에게 특별한 깨달음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 깨달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동시에 하나님의 증인이라는 것,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가운데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들을 선택했다. 그런 거로 내가 너희를 증인으로 세웠다.
그래서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느니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고하였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그랬습니다. 내가 고하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또 실제적으로 역사 속에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보였고 이건 계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깨닫게 해주었다 그 말이죠. 그리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나의 증인이라. 자, 그래요. 참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증인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나 한 사람을 구원하셨어요. 그것만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증인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자, 나의 삶이 곧 모든 사람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에 고용되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밝은 마음으로 살아야죠. 넉넉한 은혜로 살아야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보고 저들이 하나님을 알고 내가 고통을 겪으면서 넉넉하게 겪어나가는 걸 보면서 믿음은 위대하다는 것을 증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증거해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로마의 한 장교 가운데 한 사람, 또 이 호민관이기도 합니다.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는 분인데,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일, 그걸 맡아가지고 했어요. 하면서 늘 생각한 것은 어떻게 저렇게 죽을 수 있나.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밝은 얼굴, 끝까지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즐겁게 그 사자굴에서 죽어가는 것을 보고요. 그는 충격을 받아요. 늘 생각해요. 마침내는 그가 그 순교자 명부를 누가 불러요. 자기 부하가. 죽을 사람 아무개 하고 불러서 이렇게 불러낼 때 거기에 내 이름도 써놓으라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던 그 사람이 거기에 자기 이름을 쓰게 하고 자기도 같이 들어가서 죽어요. 아주 유명한 순교사의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왜요? 순교자들이 죽으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을 확실하게 증거했기 때문이에요. 그 증거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셨고 또 내가 너를 증인으로 선택했다. 그 말씀의 깊은 뜻을 이해하고 내가 당하는 이 모든 사건들이 그 증인 되게 하기 위하고 증거하게 하기 위한 사건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님 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로이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겠습니다.